이번 주부터 우리는 국제 현충일 특별 집회의 말씀을 누립니다. 전체 주제는 빌립보스에 계시된 대로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하고 누림입니다. 이 전체 주제가 지난 장로 집회의 연장으로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번 전체 주제는 빌립보스에 계시된 대로, 빌립보스는 바울이 감옥에서, 특별히 바울의 이러한 모든 체험의 근거에서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하고 누리는 이러한 실제적인 방면을 기록해서 우리 모두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민노르 천행제님께서 해방하실 때에 서론의 말씀에서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4절 말씀까지를 이렇게 언급해 주었습니다. 이 내용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체험의 단계가 점차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감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편에 보면은 시온을 향하여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찬송을 부르면서 올라가듯이 이러한 우리의 체험도 한 단계 한 단계 한 수준씩 이러한 올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고의 정점은 새 예루살렘에 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행제님께서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4절까지 이러한 바울의 이러한 체험이 계속적으로 전진하고 올라가는 체험을 먼저 교통해 주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까지는 올라가는 체험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울이 육체에 관한 신뢰에 대하여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7절에서 바울은 이제 한 단계 전진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러한 육체에 관한, 종교에 관한 많은 것들이 나에게 유익되었던 것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울은 한 단계 전진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8절에 가게 되면 또 한 단계 전진하는데 그곳에서는 내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탁월함을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할 때 이것은 객관적인 이러한 지식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바울이 체험한 이러한 그리스도의 탁월한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레스토랑에 아주 좋은 레스토랑에 들어갔습니다. 그 입구에 메뉴판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주 그림이 다 정렬되어 있죠. 또 견본에 이러한 요리의 견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이러한 객관적인 것이고 이러한 지식적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그의 음식을 시켜서 그의 음식을 직접 먹을 때 그 음식에 대해 맛보고 누리고 체험할 때 이것이 바로 그 음식을 안다. 그 음식을 아는 지식에 탁월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전체의 메시지의 부담은 바로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탁월함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또 한 단계 바울은 올라가면 그래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3장 9절입니다. 바울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획득한 것도 아니요 이미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나 또한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힘을 다하여 추구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요 교회 생활에 이러한 합당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 붙잡혔습니다. 마치 물고기가 낚시 바늘에 걸린 것처럼 바울은 신성한 낚시 바늘에 이렇게 깨였습니다. 거기서 이제 발부둥 치지 않고 바울은 순순히 이제 또한 주님이 나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나를 낚으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주님을 추구합니다. 힘을 다하여 박해하면서까지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3절에 한 단계 더 올라가면은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난 아직 내가 붙잡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추구합니다. 많은 것을 붙잡았지만 또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난 오직 한 가지 일만을 합니다. 그 한 가지 일이 무엇입니까?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하여 힘을 다해 수고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의 체험의 아주 높은 최고의 단계는 4장 14절이죠. 나에게 주실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위로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그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바울이 달렸던 이러한 높은 단계를 계속 올라가는 이 단계 안에 우리 모두가 다 한 수준씩 한 단계씩 바울의 본을 따라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번 메시지에서는 메시지 1번 함께 우리가 선포하죠.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고 우리의 영으로 돌이킴으로 그리스도를 모든 것으로 취하여 그리스도를 얻음. 아멘. 이번 1번 메시지는 자아를 부인하고 영으로 돌이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든 것으로 취하여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1번 메시지에 이러한 메뉴 판단 보지 마시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 음식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1번 메시지 안에 이 음식은 이 음식의 방이 4개의 방이 있습니다. 각 방마다 음식이 요리가 아주 가득한 방이 있죠. 첫째 방은 로마자 1번, 2번, 3번, 4번 4개의 방들 안에 많은 음식들이 가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자매 집회에 잘 오셨습니다. 이 엄청난 음식의 방들 안에서 함께 마음껏 누리고 또 체험하고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방에는 로마서 1번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죠. 하나님의 마음이 갈망하는 것은 그리스도이다. 첫 번째 이 음식에 이 코스의 방에 들어가니까 그 음식은 하나님의 마음이 갈망하는 것은 그리스도이다. 여기에서 이 방에서 우리는 음식의 코스가 5코스가 있습니다. 5가지의 중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코스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이 무엇인가? 두 번째 코스의 중점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 코스 안으로 들어가면 우주 안에 긍정적인 것 실제가 뭔가? 그리고 네 번째 코스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주의 회복의 목표가 무엇인가? 그리고
다섯 번째의 이 코스 안에 들어가면은 저희 회복안에서 신실함의 비결이 무엇인가? 아주 정말 이 놀라운 음식들이 우리 안에 펼쳐져 있고 각각의 음식의 코스들이 아주 다양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코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갈망하는 것은 우주 안에 모든 사람, 모든 일, 모든 것, 이것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깊고 높습니다. 간단한 단어가 아니죠. 아주 첫 번째 우리가 요리부터 아주 심오하고 아주 엄청난 음식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갈망하는 것은 우주 안에 모든 사람, 모든 일,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이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우리 사람도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데, 쉽지 않은데, 창조물들이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만물들이, 사물들이.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우리는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때가 찰 때에 경륜을 위한 것입니다. 이 경륜은 만물, 곧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는 것입니다. 온 만물이, 온 창조물이 다 그리스도의 머리지만 통일되게 하는 것. 언제 이게 가능합니까? 때가 찰 때의 경륜.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죠. 때가 찰 때의 경륜은 바로 모든 시대의 완성의 때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그 시대이죠. 그때에는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으로 다 통일되어서 모두가 다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조화와 아름다운 질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만유가 만물이 사람뿐 아니라 모든 창조물이 온 우주가 다 그리스도의 머리 안에서 통일되어서 평화와 조화와 질서를 통해서 뭐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할 때에 보십시오. 산의 꽃들의 나무들의 아름다움, 식물의 아름다움, 모든 우주의 만물들은 그리스도의 특성에 따라 창조했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그곳에 가면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온 우주가 그리스도의 특성에 따라 창조되었죠. 오늘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에 자세하게 볼 것입니다. 두 번째 요리 코스로 이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코스는 이제 사람, 우리의 존재입니다. 첫 번째 코스가 첫 번째 중점이 모든 중점을 이끌어가고 있죠. 두 번째 중점은 우리 사람, 비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위해 존재하고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있으며 교회는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위해 있다. 그러므로 오늘 온 우주 만물이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만으로 통일되어야 되는데 먼저는 교회가 먼저 그 통일됨에 앞장서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교회의 위임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못하는 것입니까? 교회는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만에 통일되어서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일부라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이 우리 존재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그리스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표현하는 것입니다. 물론 때가 참 경륜안에서 그때는 완전히 그리스도의 표현하겠지만 지금 교회 안에서 온 만물보다 앞장서서 머리신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어서 여기 완전한 평화가 있고 조화가 있고 질서가 있죠. 모든 형제들이,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무리 안에서 통일되어서 거기에서 평화와 조화와 질서를 통하여 모든 지체들이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코스를 한번 가보죠. 세 번째 코스는 C번입니다. 이 뭡니까? 우주 안의 모든 긍정적인 것들의 실제.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 그러므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나 명절이나 초성달 축제나 안식일에 관하여 아무도 여러분을 판단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장래이들의 그림자이며 그 실체는 그리스도께 속한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이고 그 실체는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한 부분을 많은 방면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방면들을 볼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에게는 의식주가 필요합니다. 의복과 음식과 집이 필요하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물론 말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은 교리적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식적으로 또한 들어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더 이 부분을 우리가 교요의 근거에서 사회 말씀의 근거에서 자세하게 이 부분을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음식과 의복에 관하여 이 음식과 의복, 내가 먹는 음식과 내가 입는 옷으로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이 올바른 표현입니까? 기독교 안에 많은 민노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음식과 옷을 입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음식과 옷은 사실상 우리의 생활을 가리키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과 봉사에 있어서는 그리스도를 위해야 합니다. 비유적으로 설명했죠. 이것이 올바른 표현입니까?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음식과 옷은 바로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가 말한 것이 이것이 올바른 표현입니까? 이게 올바른 표현이라면 다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맞습니다. 이 세 번째 표현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먹는 음식과 옷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수단이라는 그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먹는 음식과 옷이 우리의 그리스도의 그 생활을 나타내는 비유라는 이러한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먹는 음식과 옷이 그리스도 자신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음식을 먹을 때 우리에게 건강하게 해지고 또한 만족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건강하고 만족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은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의복이 뭡니까? 의복은 우리에게 포근함과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죠.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죠. 우리를 포근하게 해주죠.
우리를 생활을 살게 하죠. 이것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덮음이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포괄함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옷이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깊이 있게 지혜와 계시의 영 안에서 이러한 분별력을 가져서 우리가 온 만물이 그리스도를 표현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탁월함을 갖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네 번째 코스를 가보죠. 자, 네 번째 코스를 보면, 그래서 한 번 더 앞에 있는 세 번째 코스에서 많은 방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고린도서 2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먹는 것, 마시는 것, 명절, 초성달 축제, 안식일, 절기, 하루의 음식들, 그 주의 안식일, 그 달에, 이 달의 시작에 초성달 절기, 그 해에 1년의 그 절기들,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이다.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매일의 음식이 그리스도이요, 매주의 안식이 그리스도이죠. 매월의 시작이 그리스도이고 매년의 절기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방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성경에는 많은 그 방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들, 사랑과 의와 거룩과 빛과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입니다. 사랑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랑으로 나타나져야 되는 겁니다. 오츠만 예언자님과 예언자님의 이러한 대화에 우리가 간증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언자님께서, 예언자님, 인내가 무엇이죠? 예언자님은 열심히 말했죠. 인내는 우리가 오래 참고 또 견딜 수 있고 뭐 이렇게 이야기했죠. 예언자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인내는 그리스도입니다. 인내는 그리스도이고 또한 사랑도 진실도 정직함도 다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성격의 30가지 항목들, 진실, 정확, 엄격, 근면, 관대, 섬세, 많은 항목들 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격을 훈련하는 것보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졌을 때 우리의 그 성격의 모든 방면들이 그리스도를 나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십니까? 아멘. 이제 우리 다른 코스로 한번 또 가보죠. 이제 네 번째 코스는 바로 주의 회복의 목표입니다. D번에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자신 외에는 어떤 것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내적으로 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 이걸 깊이 있게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떠함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회복 안에 갖고 계신 목표, 주의 회복의 목표가 무엇인가? 주의 회복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주의 회복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어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을 볼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쓴 책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통하여 그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통 안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몫이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그러한 교통 안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 교통 안에 전단 안에 연합 안에 계속 머물므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분깃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 20가지의 모든 항목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예. 그리고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은 생명의 책이죠. 그 안에 보면은 모든 생명에 관한 호, 생명의 물, 생명의 떡, 생명의 빛, 생명의 거처, 생명을 우리가 받을 뿐 아니라 우리의 이 생명을 유지시키는 요인들이 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또 방면은, 실제적인 방면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하여 그분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주님은 그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모든 율법의 얽매임과 우리 안에 모든 매여 있는 종교적인 모든 것들 다 끝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 영 안에서 자유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께서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흐르시면서 이러한 그 영이 곧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영으로 말씀을 접촉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영이 되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점유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 자신에 의해서 신진대사적으로 변화됩니다.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5번째 코스로 가보죠. 5번째 코스는 바로 이러한 주의 회복 안에서의 신실하게 남아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 비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점에서 우리는 3가지 요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요점이 뭐냐 하면 바로 우리는 그분 외에 사람이나 사물이나 일에 집중하지 말고 그분께 집중해야 된다. 우리가 주님 회복 안에 신실하게 남아서 이 모든 풍성, 모든 걸 포함한 그리스도 청량할 수 없는 풍성을 누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첫째 비결은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물론 집중과 초점은 비슷한 단어입니다. 바울은 한 가지만 생각했죠. 한 가지만.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들을 향하여, 그렇죠?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고 달려갔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야만이 우리가 회복 안에 신실하게 보존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어떤 야심이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명성과 지위를 갖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를 어떤 뽐내고자 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아주 어리석은 행제이죠. 여기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다 이런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면 그는 회복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회복 안에 보존될 것인가, 보존되지 않을 것인가, 또 회복 안에 남아있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얼마만큼
우리가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또 모든 풍성을 누릴 것인가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 비결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고 그리스도께 주의를 늘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코스의 방안에서 누린 5 요리의 코스입니다. 어땠습니까? 이제 우리는 두 번째 방으로 들어가서 두 번째 2번입니다. 함께 선포하죠. 우리는 반드시 빌립보서에 나오는 바울의 본을 따라 그리스도를 모든 것으로 취해야 한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1장에서 여기에 4장에 있는 이 말씀은 10가지의 항목이죠. 바울은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이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바울이 그 본을 따라서 이러한 삶을 재생산해 내었습니다. 이제 우리 또한 여기에서 이 코스의 두 번째 방에서는 우리는 반드시 바울의 본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모든 것으로 취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10가지 이 방면에 와서 우리는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민노천 형님도 이 부분을 설명하지 않고 다만 10가지 항목을 읽고 아멘 하라고 했습니다. 아멘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동의할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입니다. 나는 그 말씀과 하나 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 나오는 10가지 바울의 이러한 체험들, 이 체험들 말씀을 읽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를 말할 때 우리는 다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 이 말은 바울은 그리스도를 그의 생활로 취했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매사에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확대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울은 그리스도를 그의 표현으로 취했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생각이 있도록 하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각입니다. 이 말은 바울은 외적으로 생활과 표현으로 취했을 뿐 아니라 내적으로 바울은 그의 생각을, 그리스도의 생각을 그의 생각으로 취했습니다. 아멘. 네 번째 항목은 빌립보서 3장 9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러 갑니다. 내가 가진 너희는 율법에서 나온 너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 그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서 나온 의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은 그리스도를 자신이 살아낸 의로 취했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 항목은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탁월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여섯 번째에 이러한 중점이죠.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난 오직 한 가지 일만 합니다. 즉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하여 힘을 다해 수고함으로써 나에게 주실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위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바울은 그리스도를 그의 표대로 지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항목입니다. 빌보서 4장 8절이죠. 형제님들 무슨 일에든지 참되며 무슨 일에든지 장중하며 무슨 일에든지 의로우며 무슨 일에든지 순수하며 무슨 일에든지 사랑스러우며 무슨 일에든지 평판이 좋아야 하며 그리고 어떤 미덕과 어떤 칭찬이 있거든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이 말씀은 바울은 그리스도를 그의 미덕들로 지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빌보서 4장 13절의 여덟 번째 항목입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은 그리스도를 그의 능력으로 취하여 그의 품 있는 생활로 살아 나타내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 여러분 아멘 하고 있죠? 아멘. 아홉 번째는 빌보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떤 처지에서든지 만족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나는 비천한 상태에 있을 줄도 알고 풍부한 상태에 있을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부하거나 궁핍하거나 각각의 일과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바울은 그리스도를 그의 모든 비결로 취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열 번째 항목은 빌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의 국적은 하늘들에 있으므로 우리는 거기에서 오실 구주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분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자신의 운행에 따라서 그분의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형시켜 그분의 영광의 몸과 같은 형상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은 그리스도를 비천한 몸에서 영광의 몸으로 변형시키는 그의 기대로 취했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울의 체험한 그리스도의 놀라운 체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단계에 있든지 간에 이러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이러한 항목, 세 번째 음식의 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로마서 3번입니다. 우리는 다음의 방면들에 따라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얻으시도록 한다. 네. 이번에 이러한 이 방에 있는 음식의 이 풍성함은 그리스도를 얻는 것에 이러한 체험의 중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무엇인가, 어떠한가, 또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그 증거가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는 이러한 다섯 중점으로 나타나져 있습니다. 우리의 개요에 보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었다면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감지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주의 이름을 부를 뿐 아니라 말씀을 기도로 읽고 이럴 때에 무언가 포근함이 느껴집니다. 구름이 이렇게 덮여지는 것처럼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의 여부는 뭔가? 우리가 내적으로 밝고 분명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기도로 먹을 뿐 아니라 또한 추구하는 영으로 그 말씀을 집중적으로 그 안에 깊이 들어가면 우리 안의 느낌은 내적으로 밝고
아주 분명해집니다. 예.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있죠. 또한 하나님의 경륜의 완전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름이 그친 것처럼 청명한 하늘처럼 이러한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그리스도를 얻었다라고 느끼는 것은 내적으로 밝을 뿐 아니라 모든 방면에 특별히 하나님의 경륜의 방면에서 분명한 느낌을 갖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것은 어떠한 느낌이 있습니까? 영적인 음식과 영적인 음료와 내적으로 많은 공급을 받았다고 느낍니다. 만족함이 있죠. 뭔가 풍성함이 있고 뭔가 내적으로 배부름이 있고 안식이 있고 만족함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증거입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것은 우리가 생명이 자라서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도록 한다는 인식을 갖습니다. 우리는 물론 이러한 인식이 우리에게 이 내적인 것이기 때문에 강하게 나타나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이러한 증거는, 이러한 느낌은 우리 안에서부터 이러한 신성한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고 또한 그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점차적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 깊이 내적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를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활력을 갖고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증거는 죽어 있는 게 아닙니다. 미증하게 남아있는 게 아니라 활력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 활력을 말할 때, 행동을 말할 때 타고난 열심을 말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생명 안에서 활력을 얻어서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체를 말하면 그리스도를 공급하고 싶고 말하고 싶고 활력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 번째 방에서 누리는 풍성이죠. 이제 우리 마지막 방으로 들어갑시다. 아주 이 방은 아주 풍성한 음식이 가득한 방입니다. 로마서 4번 함께 선포하죠. 그리스도를 모든 것으로 취하고 모든 일에서 그분을 얻으려면 반드시 계속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고 우리의 영으로 돌이키기를 배워야 한다. 이번에 우리 1번 메시지의 주제와 똑같죠. 그리스도를 모든 것을 취하고 모든 일에서 그분을 얻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자아를 부인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영으로 돌이켜야 한다. 디모데후서 4장 22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그대의 영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은 삼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이 우리의 영 안에 거합니다. 우리 여기에서는 이 다섯 번째 음식의 방에서는 네 가지의 우리가 코스를 요리를 우리가 볼 텐데 첫 번째의 요리는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두는 것입니다. A번과 B번을 보면 우리의 영 안의 모든 풍성이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기관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혼을 사용하면 안 돼요. 거기는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육체는 더더욱 없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얻는 놀라운 비결입니다. 여기에 생각이 있고 육체가 있고 영이 있죠. 우리의 생각이 육체에 두면 그것은 사망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영에 두면 그곳에선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그 안에 충만히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생명이요, 그리스도가 평안입니다. 우리는 영으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체들을 만날 때에 형제님 영으로 돌이키십시오 라고 말할 때 어떤 지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나 영으로 돌이키십시오. 이거는 아주 육체를 대하는 것입니다. 아주 이것은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형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그런 조언을 해서 감사합니다. 상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서로서로 영으로 돌이키십시오 라고 말할 때 이것은 긍정적인 대화입니다. 이것만큼 좋은 대화가 어디 있습니까? 화낼 일은 뭐 있습니까? 아니 내보고 영어로 대화 당신은 가면 이렇게 이런 이 육체 안에 대한 거 그리스도인은 서로 질투하면서 영어로 대하십시오. 영어로 돌이키십시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걸 받아들인다면 축복이 있을 것이요. 아멘. 네, 아멘. 저를 만나면 저에게도 말해 주십시오. 바영재님 영어로 돌이키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영어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코스를 가보죠. 두 번째 코스에서는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C번과 D번에서 보면 C번에 보면 영어로 돌이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결입니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풍성을 누리며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 안에 살고 신약 사역 안에서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계속 우리의 자아를 거절하고 혼 생명을 잃어버리며 우리의 영으로 돌이키기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갈른 구절을 보면 이 새언약의 사역자의 기능에 이런 방면들이 고린도후서 3장 3절, 6절, 17절, 18절 말씀 보면 여기에 고린도후서 3장에서 네 방면이 나오는데 이 네 구절은 우리 새언약의 사역자들이 어떻게 그 영을 누리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3장 3절에서 첫 번째 우리는 제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 그 후반절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이 아니라 육신의 마음판에 쓴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안에서 그 영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새기시는 영이십니다. 우리는 이 새기시는 영을 체험하고 누림으로 새언약의 사역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언약의 사역자들을 할 때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을 말할 뿐 아니라 우리는 몸의 모든 지체들이 다 이러한 새언약의 사역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4장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아 이 사역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 사역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몸의 지체의 기능으로서의 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우리 안에 마음 안에 그 영께서 새기시는 이러한 방면을 체험하고 두 번째는 6절 말씀이죠. 6절 말씀에서는
문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그 영은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영을 체험합니다. 세 번째는 17절이죠. 더구나 주님은 그 영이십니다. 주님께서 그 영께서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영께서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 뭡니까? 자유롭게 하시는 영이 우리에게 공급합니다. 그 영은 우리를 자유롭게 인도합니다. 자유를 주시는 영이십니다. 마지막으로 18절 말씀 보면 우리가 변화하는 방면이죠. 계속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이 바로 주 영으로 비롯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 영께서, 주 영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영, 그러므로 이러한 네 방면의 그 영의 공급, 새기시는 영, 생명 주시는 영, 자유롭게 하시는 영, 변화시키는 영, 이러한 공급을 받음으로 우리는 이 몸 안에서 이 사역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코스를 가보죠. 세 번째 코스는 약간의 이 음식은 식초가 담겨져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식초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합니다. 식초가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이 세 번째 코스에는 우리 개요의 E번, F번, G번, H번 이 네 요점들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16장 23절, 24절, 25절을 먼저 읽어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거라. 너는 나를 실족케 하는 자이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을 하나님의 일에 두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에 두기 때문이다.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십시오. 25절 누구든지 자기 혼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혼 생명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혼 생명을 잃으면 혼 생명을 얻을 것이라. 여기에서 세 가지의 단어가 나옵니다. 생각, 자아, 혼 생명. 생각은 자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아는 혼 생명의 체현입니다. 혼 생명은 우리 천연적인 사람이죠. 이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이 혼 생명, 자아, 생각, 이게 뭡니까? 이것이 사탄의 삼일성입니다. 사탄의 삼일성이 우리 안에 혼 생명과 자아와 생각으로 이렇게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은 바로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 개요에 보면 F번에서 하나님께서 혼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을 표현할 목적을 위해서이지 혼 자체의 누림이나 선호를 갖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은 하나의 표현입니다. 기관입니다. 인격은 우리의 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 생명, 이 혼 생명의 체현인 자아의 이러한 표현 나타남은 우리의 의견, 우리의 생각으로 이렇게 나타나죠. 이러한 것들은 다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다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다 사탄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시간 되었지만 네 번째 코스를 마지막 그쵸? 끝내야 되겠죠. 네. 네 번째 이러한 코스는 I번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는 진정한 자아 부인이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왜 자아를 부인하는 것과 기도와 연관이 있습니까? 마가복음 9장을 자세히 보면 마가복음 9장에서 주 예수님께서 변행산에서 변행되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영이 있는 그 아이를 쫓아내지를 못했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영을 쫓아내었습니다. 제자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예수님, 주님, 우리는 왜 그 귀신들을 쫓아낼 수가 없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러한 것들을 쫓아낼 수가 없다. 기도 외에는. 다시 말해서 기도는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겁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가장 짧고 간단하고 충격력 있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그럴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대치되는 겁니다. 대체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배경을 잘 봐야 합니다. 변행산에서의 사건을 보면 시간이 없지만 제가 이 부분을 잠깐 교통하죠.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세 기자가 썼습니다. 마태복음에서의 변행산의 이 사건은 왕국의 나타남의 축소행이라는 관점을 보고 썼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이 변행산의 사건을 기록할 때 신년의 완전한 누림을 위하여 사람은 변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을 마가가 쓸 때 이 변행산의 사건은 모든 것을 포함한 죽음과 놀라운 부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의 온 존재를 대치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가복음에서 주님은 변행산에서 내려와 올 때 그분은 우주적인 이러한 대체의 이상을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귀신 들린 그 아이를 쫓아내지 못했죠. 왜? 완전한 대치가 일어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쫓아내시고 기도 외에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대치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대치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 외에는 이러한 것들을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귀신들이 있죠. 어떤 귀신이 있습니까? 성질을 내는 귀신들. 성질은 다 귀신입니다. 사탄의 자아의 표현들이죠. 그럴 때에 이 성질의 귀신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어떻게 쫓아냅니까? 기도 외에는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질의 귀신이 올라올 때, 나타날 때 조용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기도 안에 머물면서 그리스도로 대체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오늘 자매 집회를 한중에 최고의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60분의 시간을 거의 할애했네요. 정말 풍성했습니다. 저도 많이 늘었고 우리가 함께 다 이러한 메뉴판에 있는 음식만을 본 것이 아니라 체험 안에서 바울의 체험 안에서 실제적인 이 음식의 모든 풍성을 우리가 함께 누렸습니다. 이러한 풍성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